아버지의 사랑과 천천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자녀를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누구만 생명의 물이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만드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를 훌륭한 세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시찬송가 38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찬송가 3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37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21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디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디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나르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나르니 나를 위로하소서. 다 같이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 시편 28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같이 시편 23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 46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김영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는 우리 또한 지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희들을 낳았도다 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춤추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나이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사악한 혀를 놀릴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악인들이 올가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구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의 재판관들은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게 하소서. 아멘. 낮은 기회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낮은 교회에 모여 아버지께 경배 찬양을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낮은 교회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소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지혜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우리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명하신 이영숙 목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까지도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낮은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는 또 아버지 말씀을 먹고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모여서 머리 숙여서 낮은 교회를 통해서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또한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말씀을 배우기 싫사오니 오직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늘 빛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보호하시고 감싸시사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목표에 뿌려지고 믿음의 날로 성장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까지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천국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에 안으시사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탄 마귀들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또한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고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이영숙, 오늘도 양치는 개로서 또한 마이크와
리더와 스피커로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만 응답하고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음성만 깨끗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도 우리의 예배 방해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패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장 3장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뭐 다들 아시는 거예요. 영화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모세의 이야기는 다 알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겉핥기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배워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애굽의 한쪽 다리 출애굽한다고 애굽 바깥에다가 한쪽 다리 이렇게 놓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육체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영적으로는 아직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벗어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애굽을 탈출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왜 우리를 길바닥에서 죽게 할 거냐 하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모세를. 그 모세를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선지자 모세를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심적으로 괴롭힌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항상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뭐 갑자기 기적을 딱 세우시고 막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붕 뜨게 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가나안 땅에다 뚝 갖다 떨어뜨리시고 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휴거 하면서 휴거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 이렇게 딱 들려 올라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휴거라는 게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바라보다가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 현실 세계와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곳이 천국이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보통 보면은 성경책에서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6장 20절에 누군지 이름이 이제 6장 20절에 나와요. 6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네, 여기에서 보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누가 그래요? 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기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근데 여기에서는 이름을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모세의 부모들의 이름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야지 되는 것은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었는데 아들을 낳았대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어떤 부모 눈에 자기 자식이 안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낳아보라 그러세요. 99.99999%는 내 자식이 제일 세상에서 잘생겼어요. 제가 항상 그런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내 딸이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저는 맨날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이래요. 세상에서 너보다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어. 제가 맨날 그냥 우리 아들, 딸에 모여서 그래요. 우리 엄마 고슴도치야. 우리가 두 다리를 이 땅에 잘 대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엄마 얘기하는 거 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나가면 지적질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남들한테는 지적질을 당할 지언정 물론 그렇게 키우는 게 자식을 뭐 오냐오냐 하려는 게 아니라 나쁜 거는 다 그 지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사춘기 때 죽고 싶다고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럴 때는 죽어라. 죽을 운명이면 죽을 거다. 딱 얘기를 해놓고 이제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되게 엄한 엄마입니다. 많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이러고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그게 아니라 내 새끼라는 거를 보고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서 석 달 동안은 그를 숨겼으나 석 달이라고 하면 거진 100일이에요, 여러분. 100일 동안은 숨겼는데 100일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100일 잔치가 왜 있습니까? 100일이 지나면 이제 거진 살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옛날부터 100일 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는 100일 잔치 안 해요. 돌잔치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건강해지고 목소리가 우렁차지니까 한 번 울면은 그 옆집이고 앞집이고 뒷집이고 다 들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너무 귀하고 예뻐서 숨겨놨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서 보시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갈대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대 상자를 이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만들 때도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치 방주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는 이 모세를 또 그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물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게끔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게 방주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여기에서 방수 역할을 하게끔 해서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갈대 사이에 이렇게 흘려보낸 거예요. 나일강에. 네. 여러분 이 물속에 빠지면요. 이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청을 엮어가지고 그 바구니에다 아들을 넣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갈대 상자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역청과 나무지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세상적으로 나아갈 때요,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젖지 않기 위해서 방수 작업을 해야지 돼요.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발라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갈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상태가 아닌 무방비 상태로 세상과 접하면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러한 물 속에 물을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쭉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같이 휩쓸려서 물 속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역청과 나무진, 방주에서도 역청으로 방수를 했어요. 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둥둥 떠다녔어요. 그 둥둥 떠다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무 상자에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방수를 했다. 지금 우리가 방수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포장을 해야지 돼요. 방수를 해서 세상에 나가야죠. 그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방수를 하지 않고 나가면요, 세상에 물속에 퐁당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이를 담아서 강가에 흘려보낼 때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은 그냥 죽이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기를 떼어놓는 것보다요, 내 젖을 석 달 동안 먹이면서 젖 먹일 때 얼마나 이뻐요, 애기들. 눈을 엄마랑 마주치면서 방긋방긋 웃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가 젖 먹으면서 엄마 입에다 손가락을 자꾸 갖다 집어넣어요. 자기만 먹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자기 손가락을 엄마 입에다 자꾸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이쁜 짓을 하면서 석 달 동안을 키웠어요, 지 새끼를. 그랬는데 이렇게 떠나보낼 때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바구니에 해서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세상적으로 떠나보낼 때요, 그 엄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자식들을 세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할 때요, 우리 자식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포장을 잘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떠나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아주 그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갈대 사이를 지나서 이 바구니가 둥둥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배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올려놓고 둥둥 떠서 가게끔 하라고. 그 둥둥 떠서 가게끔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필요한 거고요. 갈대 사이에 두고 4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구예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라는 그 누이예요. 누나예요. 네. 멀리서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여기 왕족들은요, 이렇게 귀족들은요, 계속 나일강가에 와서 몸을 씻지를 않아요. 네. 하녀들을 시켜서 물을 길러서, 우리 영화에도 보면 이집트 사람들, 뭐 클레오파트라 영화 그 뭐를 보면 커다란 욕조 있는 데다가 그 노예들이 갔다가 물을 채우면 거기에 꽃잎이랑 무슨 향료 같은 거를 뿌려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일 강가에 목욕을 나왔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왜 목욕 재개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역사적 그 세계사를 보면 이 바로의 딸이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죽고 또 임신이 안 돼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는 것은 자기의 나일강 그 풍요로움에 자기의 몸을 담가서 자식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멀리까지 나일강가까지 그 왕족이,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러 이렇게 마침 나와 있는데 이게 누가 엮어준 거예요? 무슨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떨어져요. 네. 이 역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바로의 딸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바로의 딸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예, 아기가 우는데 보는데 불쌍히 여겨지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아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나일강에 아기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자기네 신들한테 빌면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아기가 들어있는 상자가 온 거죠. 바구니가. 예. 그럼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신이 이 아이라도 키우라고 보내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자기의 아버지가 명령을 했어요.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지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던져진 나일강에 던져진 그 히브리 아이의 그 남자 아이를 건져서 자기가 키우겠다는 이 마음이 생긴 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있을 때 그 바구니가 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바로 그 공주가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감히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거를 거역하고 모세를 키우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공주밖에 없는 거예요. 공주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주의 품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는데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도 생기고 히브리 사람의 악이라는 거를 단번에 알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럼에도 그 여자는, 그 공주는 모세를 키워요.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자기가 믿는 신의 계시. 어떻게 히브리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는 아기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도 할례를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입는 옷과 그런 걸로 화려하지 않는 그러한 옷으로 감싸져 있었을 거고요. 피부를 보면 히브리 사람의 피부와 애굽 사람의 피부가 달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공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써가세요. 여기 모세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 이렇게 됐습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만 하고 아들은 옆에 놔뒀다고 무슨 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공주가 직접 거기까지 와가지고 가져갔겠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이 모세의 엄마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었어요. 믿음으로 내 아들을 죽이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역청으로 바구니를 치라고 하면서 떠나보낸 거예요. 이런 믿음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아이를 놓고 맨날 울면서 우리 아들이 커가고 있는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고 울면서 기도만 했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서 우리나라 역사, 뭐 옆에 나라 역사들 보면 사람의 역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쓰십니다. 그런데 꼭두각시 인형처럼 행동을 하는 거는 인형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누나가, 누이 미리암이 7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거죠. 무섭지 않았을까요? 10살 남짓한 그 소녀가 거기에 가서 공주에게 감히 나가서 히브리 여자를 데려다가 아기에게 젖 먹이게 해줄까요? 얘기했을 때 이 공주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얘가 이 아기의 누나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아기를 건지자마자 어떤 히브리 여자아이가 조그만 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히브리 여인을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젖이 나오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애기 젖을 먹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그래도 저도 알겠는데요. 공주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갓난 아기가 죽나 안 죽나 어디까지 흘러가나 그거를 보려고 쫓아오고 있다가 내가 건진 거를 보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 공주는 그거를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이 공주는 그 모성애가 가득하게 있는 여자예요. 자기 자식이 죽은 다음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있으니까 이 모세를 떠나보낸 그 히브리 여인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미리암이 어떤 사람인가? 이 조그만 미리암은 나중에 커서 출애굽한 다음에 15장 19절에 보시면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홍해를 건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여기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나중에는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호칭을 받아요.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미리암이라는 이 꼬마 소녀가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또 그 모세를 모함해서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을 문둥병을 앓게 하셨어요. 문둥병을 앓게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죄에 대한 대가는 벌은 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 문둥병을 7일 동안 앓고 7일 만에 그 모세의 기도로 깨끗함을 받는 이러한 그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칭함을 받지만 나중에 벌을 받아서 또 문둥병으로 고생을 7일 동안 하는 그러한 누나예요. 돌아오겠습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궁으로 들어와서 유모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데려다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공주는 모세가 그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엄마로서, 같은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자식을 낳아본 여자로서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젖이 울어서 아플 때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그 아이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데려다가 키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양자를 삼고 아기가 이쁠 때 재롱을 보려고 그러면 그 유모를 데려다가 궁에 놔두고 키워야지 되잖아요, 자식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그러고 공식적으로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 여자에게는, 그 모세의 엄마에게는 크나큰 축복이죠. 모세의 아빠도 그렇고 모세의 가족은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같이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모세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젖을 뗄 때까지 자랍니다. 보통 그때는 뭐 이유식이다 뭐다 이런 게 없었으니까 거진 3살 될 때까지 엄마의 품에서 산 거예요, 아기가. 거진 3살이면 우리나라 나이 4살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10절 보세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아기가 자란 다음에 이제 바로의 딸이 데려가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신이, 자신의 신들, 애굽에서 섬기는 자신의 신들이 자기한테 준 아이구나. 그래서 다 큰 다음에도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내었다. 예,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공주가 건져냈다고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보혈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건져내십니다. 예, 건져냈는데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죠. 건져낸 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 주세요, 재물의 복 주세요, 무슨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다가 그거 안 준다고 심술 부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결국에는 떠나가고 그러면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모세가 젖을 떼고 자라났을 때, 어느 정도 컸을 때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서, 왕족으로서의 모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은 그 엘리트입니다. 그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왕자로서 크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서. 히브리 사람이지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엄마 품에서 자랐어요. 생모 품에서 모유를 먹고 자란 거. 기억은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몸에 있는 흔적, 할례받은 흔적을 보고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몸에 그 할례받은 흔적을 보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사는 모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세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를.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도요.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뿌리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딱 받고 살면은요. 흔들리지 않고 내 형제가 어디 있고 내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를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모세가 잡히지 않고 미디안 땅으로 그냥 도망갑니다. 근데 어떤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모세가 잡혀서 귀양 보내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모세가 잡혀서 귀양 보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꼰질러요? 히브리 사람이요. 같은 형제라고 생각한 사람이 발등을 찍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 사람이.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국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는데 그거를 본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 형제라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애국 사람들도 알고 히브리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튿날에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왜 동포를 서로 이렇게 동포들과 싸우느냐라고 핀잔을 줬을 때 공주의 아들인데 감히 노예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대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해서 살면서도 히브리 사람이나 애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단히 그 숭배를 받는 그 왕족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나 이런 데에서 보면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자로서 막 대접을 받은 것처럼 나오는데 어디에서 봐도 대접받은 사람처럼 얘기가 안 나와요. 예. 네가 왜 이러쿵 저러쿵 우리에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같은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고자질하는 거죠. 꼰지르는 거죠. 예, 애굽 사람들한테 모세가 살인자라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났도다. 아, 내가 사람 죽인 게 탈로 났구나 하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서 죽이고자 혈안이 돼서 찾는지라.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결혼을 해서 두 번째 아내 구드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멀리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구드라와 구드라의 6명의 아들들을 재산을 띄워주면서 멀리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이삭과 거리가 있게끔 띄워놓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미디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 그 후처, 구드라의 자손들의 그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땅에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 한 3일 동안 도망 온 거예요. 한 3일 동안 도망 와서 여기에서 보면 3일 거리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3일 동안 쉬지도 않고 걸어와서 여기에서 그 땅에 앉아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데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그러한 장면 창세기 29장이에요. 예.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야곱이 막 도망갔어요. 외삼촌 라반에 있는 그런 고향으로 엄마가 보내서 막 도망을 와가지고 있을 때에 우물 곁에서 자기의 라반 외삼촌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라반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가축을 가지고 우물 곁으로 먹으려고 왔을 때 그때 야곱이 도와줍니다. 다른 양치기들을 밀어내고 라헬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 거 여기에서 똑같이 그래요.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 여자를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자는 항상 기다렸다가 힘이 없기 때문에 물을 나중에 먹였는데 18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을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니 맨날 매일 꼬레비로 물을 가축들에게 먹이고 맨 나중에 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라고 물어봐요.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네, 복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뭐래요? 애굽 사람이래요.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 사람이 풍기는 모습이 애굽 사람이 입는 그러한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 안 해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거부감을 가졌던 거예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네. 이 여자들은 애굽 사람이니까 약간 내색을 하고 하면서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야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그 사람을 길바닥에다 그냥 놓고 왔느냐. 데리고 와서 음식을 장만해서 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모세가 이 미디안의 이 장인어른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 집이 없어요. 갈 때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의 딸들이 7명이 있으니까 십보라를 거기에다가 모세의 아내로 줘서 모세가 그 십보라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면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의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행동을 해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잠시 이렇게 이쪽으로 이 세상으로 나그네처럼 왔다가 다시 내 고향인 하늘나라에 우리는 가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고 이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맨날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하는데 살림을 한 30년 살다 보니까요. 네, 이거 버리면 나중에 또 쓸 텐데 하다못해 바구니 하나라도 이거 김치 담글 때라도 이 큰 바구니가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해서 자꾸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놔두고 맨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세상 물건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 되었어. 너희는 나그네 되었어. 돌아갈 때가 있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요.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애굽 왕이 죽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를 알고 있는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됐다. 기도로 부르짖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뭐 400년 동안 안 부르짖었겠어요? 그랬는데 그 부르짖음의 양이 분량이 채워지는 거고 그 간절함이 이때는 제일 간절했다는 거예요. 더 점점 고된 노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 간절한. 그래서 내가 간혹 가다가 내 기도가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고 내가 덜 간절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나그네는 외로워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나그네는 항상 혼자입니다. 이 인생길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그네로 있다 돌아갈 때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뭐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있어도요. 나그네 길에는 언제든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예. 나그네는 항상 조용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요. 예. 생각할 일도 많고. 그때가 나그네 길을 갈 때에 같이 우리를 동행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팔에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팔에 매달려서. 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나그네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생 길, 허무한 이 인생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고통스럽고 슬플 거예요. 그런데 그 험난한 나그네 길을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아버지 팔에 매달려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후손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400년 노예살이 400년 뒤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야곱에게 이야기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함께 올라오리라. 야곱한테 그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한테 얘기해서 야곱은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으로 보면 야곱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요셉이 장사를 치러줬잖아요. 막벨라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치러줘서 그것도 이루어 주시고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적인 그 국가를 온 전체 국가를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지 않았으면 그 많은 인구가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다 던져버리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신 거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셨어요? 간절하게 찾아보세요. 간절하게 안 찾고 아예 하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청첩장을 그 어떤 파티에 초대할 때 그 사람에게 간절하게 공손하게 정말 오면 기쁨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끔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청첩장 하나 쭉 해가지고 툭 던지고 오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 자세로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 이 소리가 두 구절에 4번씩이나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3장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모세를 볼 수 있어요.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궁궐의 그 엘리트 교육을 다 받은 모세예요. 네. 그러면 뭐합니까?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요. 학벌 좋고 뭐 엘리트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네. 양떼를 치는 일이에요.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이거는. 그냥 힘만 있으면 돼요. 무식하게 힘만 세고 그 양떼를 치는 그것만 며칠 배우면은 금방 잘 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교만할 수도 없죠. 하나님 바닥으로 탁 꼰지신 거예요. 왕자 대접을 받았고 그래도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로서의 대접은 받았죠. 뒤로는 무시했겠지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탁 내쳐지더니요. 이제 양치기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명색이 서울대 나왔는데 왜 그런 몇 개를 하는데 이게 너무 갈등이었고 교만이었던 거예요.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주구리장창 싸우고 시댁이랑 불화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돼라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나가는 저를 결혼을 해서 이제 이혼을 해야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혼을 못하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살면서 그 둘째를 낳고 좀 마음이 괜찮아질까 환경이 바뀔까 하는데 둘째 낳았는데도 여전히 환경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때처럼 그 아가씨 때처럼 혼자 때처럼 능력이 좋아서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막 이런 상황이었으면 전 이혼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내 자식들을 떠나서는 죽어도 못 살겠고요 내 자식들을 데리고 내가 또 도망을 나간다 뭐 어디를 간다 뭐 이혼 골치 아프니까 서류 정리고 이런 거 골치 아파서 내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서 내 자식을 데리고 혼자 나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식을 아버지와 같이 그 애 아빠랑 키울 때보다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야죠. 애를 양육해야죠. 그래도 그냥 내 자식의 그 아빠 옆에서 있는 게 내 자식을 돌보면서 내가 보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우선 그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서 아이들한테 히스테리는 좀 부렸겠죠. 신경질은 좀 부렸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딱 끊어 놓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단절 여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었으면요. 돈 벌을 줄 알았으면 남편 떠나서 이혼녀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지 않고 근데 지금은 너무 사이가 좋고 그래서 쨍하고 햇들 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 예수 잘 믿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구나
예전이 그립지가 않나요? 저는 지금 현재가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가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힘든 상황이 있고 뭐가 딱 단절이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상한 짓 저지를까봐 이상한 짓 못 저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으면 이상한 짓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러면 아찔해요. 지금 생각하면 내 아들, 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거며 저도 어떻게 됐을 거며 아들, 딸은 둘째치고 저도 어떻게 됐을 거며 아주 깜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왔을 때 불평불만을 하면서 내가 이게 축복받은 거냐고 하나님한테 맨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악을 쓸 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무식했구나.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래도 그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양을 치게 하시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면서 혼자서 뭐 양이랑 대화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모세의 수준에 맞춰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해도 모세의 수준에 안 맞아요. 얘기도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는 양을 치면서 누구랑 대화를 했겠어요? 히브리인들의 신과 혼자서 얘기를 했겠죠.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억울한 소리를 안 했겠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불이 붙었으나 떨기 나무가 없어져야지 되잖아요. 수치되고 죄는 잿더미가 돼야지 되는데 그 떨기 나무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불꽃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빛을 갖는 사람이에요. 눈동자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고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하도 신기해서 모세가 자세히 보려고 그 나무가 있는 대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꼭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 저한테도 이름 부르시고요. 어떨 때 누구 어떤 형제 자매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갑자기 이름 부르세요. 성은 안 붙이세요. 우리는 성이 하나님의 성 하시잖아요. 하나님. 네, 그래서 성은 안 부르시는데 여기에서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직관적으로 아 신이구나. 신이 나를 부르는구나.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더러운 세상 것을 밟고 다니든 그러한 것을 벗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방식에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가지고 이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마세요.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껏 하는 기도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승진해지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돈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신발을 안 벗는다는 거예요. 신발을 세상적인 거 그대로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근데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신었다는 거는요, 세상의 더러운 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밟고 다녔던 그러한 신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밟았던 그 모든 것, 세상적인 머릿속의 생각을 다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예요. 세상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떨기나무에서 불에 타지는 않는데 불꽃이 거기에서 막 일렁거리는데 거기에서 목소리가 나오더니 내 이름까지 알아요. 내 이름까지 알더니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우선 먼저 벗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 그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겠어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도 있고 이삭과 하신 약속도 있고 야곱과 하신 약속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모세도 두려워해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400년의 노예 생활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의 그 악이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만연해 있다는 이러한 소리입니다. 네. 창세기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네,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셔서 이 다 사람의 죄악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홍수를 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이러한 장면이에요. 창세기 6장은 사람의 죄악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홍수를 내시겠다고 하면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8절에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디를 내려가세요? 하나님은 다 온 세상에 곳곳에 계신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참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는 시간이 왔다. 그래서 온유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서 내려가서 이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신다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럼 누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이 구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때가 됐다. 그래서 내려가신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옮기시고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 가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역사의 도구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다 인도해 내겠고 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모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 손에서 인도해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짝 들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딱 떨어뜨리면 되는데
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예.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요,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서 사용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지. 예.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비치시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한다 얘기하세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할 거야. 이제 내가라는 단어를 보세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는 일개 도구에 불과해. 내가 하는 거야. 백성들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도구예요. 일개 도구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그냥 도구예요. 그런데도 저는 사람인지라 힘든 분들을 보면 정말 가라앉아요. 쫙 디프레스 됐다가 또 어떤 자매님과 통화하면 그분은 너무 기뻐요. 그분은 항상 저에게 디프레스 돼 있는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인데, 가족이 너무 행복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잘 믿게 된 다음부터는 하하호호 웃기만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 얼굴만 봐도 웃고 말도 안 하던 그러한 가족들끼리 만나면 말도 하고 웃기만 하고 산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기뻐져요. 제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았다가 막 기뻐져요. 근데 힘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가라앉아.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고집을 부린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가 대단해서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뭔데 내가 감히 목사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모세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그거 못해요. 내가 누군데 감히 애굽에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모세는 착각을 하죠. 이 세상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착각 안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잘나고 대단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부흥했다고 착각하는 목사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했다고. 근데 여기에서 모세도 똑같이 착각을 해요. 지가 할 거라고. 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고집을 부려요.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데 자기는 도구 이상의 상상을 하는 거죠. 대단한 줄 알아요. 모세도.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네,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뭐를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이유가 뭐예요? 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딴 게 아니라 너희들 조차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조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응?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축복 주고 너희를 편안하게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목표로요?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경외하라. 계속 성경에 온통 그 소리인데,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추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시키는 게. 여러분을 세상에서 예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빛의 길에 걸어가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4장 23절 보겠습니다. 4장 23절. 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22절에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얘기하세요.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존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장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항상 착각해요. 예수 믿는 종교를 가지면서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종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세상의 종교랑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7장 16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그래요.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필요해. 즉 우리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은 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집도 대단하시죠? 예. 왜 꼭 이스라엘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선택된 백성이 되게 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종교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섬긴다 섬긴다. 나를 섬기라. 나를 섬겨라. 9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섬긴다고 얘기하죠. 10장 3절 보겠습니다. 10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또 섬긴다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돼요.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에서 마지막 31절에서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하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모세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야지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까지. 그래서 31절에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데려다가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게.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나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아요. 아무나 섬기겠다고 덤벼들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는 스토킹 하는 거예요. 스토킹.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불러서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안 돼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나를 섬길 수 있어. 그러면서 바로에게 각인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여기. 그러면 내가 가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 태초 전부터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존재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아무도 하나님을 창조한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창조당했어요. 뭐 이슬람이 믿는 신도 그렇고 불교가 믿는 신들도 그렇고요. 천주교가 열심히 믿는 마리아도 그렇고요.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비록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는 그냥 내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아주 어마무시한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예. 너희 조상의 하나님 대대로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영원한 이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대대로 기억해서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해야지 될 이름이라.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애굽에서 행해진 모든 일을 다 보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시고 반짝 떠다가 기적을 행하셔서 하늘로 이렇게 들러 올리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뚝 떨어뜨리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뭐 장풍으로 아니면 뭐 그 반짝 들어다가 강물에다가 아니면 바닷물에다 다 쳐놓고 이런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세요. 사람이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이드하십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고 가이드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삼천포로 빠지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개 사람을,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고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도 내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로또 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고 이런 거는 저주받는 것이고 사탄 마귀들의 짓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도 하나님은 10가지의 그러한 재앙과 기적을 일으켜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까짓거 애굽 탈출시키는 게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지신답니까? 아니에요. 섬긴다는 뜻은요, 사랑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시기를 기다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놓치시고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네, 여기에서 애굽 왕에게 가서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게 하라. 무슨 소리예요? 네. 히브리 사람들이 묵는 그 땅에서, 고센 땅에서 사흘 동안 걸어가면 그 모세가 피신해서 도망가했던 그 미디안 땅의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갈 때 사흘 낮밤을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사흘 동안 걸어서 도망간 거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게끔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하소서니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야, 순순히 안 보내줄 거야. 네가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너희들을 바로 왕이 순순히 안 보내줄 거야. 그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때리겠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너희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애굽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기적을 보이고 그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그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2장 31절에 바로가 학을 띠잖아요. 얼른 떠나서 네 히브리 사람 너희의 여호와를 가서 섬겨라 그러면서 내보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애굽 사람들도 불러주실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애굽 사람은 싫으시대요. 하나님이 고집 부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원하시는 거예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다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걔들이 너희를 얼마나 혹사시키고 일을 시켰는지 알아.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재물을 주게 할 거야 라는 소리예요. 창세기 15장 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몇백 년 뒤에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15장 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성숙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14절이군요. 14절이 죄송합니다. 어쩐지 내용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4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니까 애굽을 징벌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에 그런 재앙을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노예가 무슨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노예의 생활한 그 착취당한 그 월급을 다 챙겨서 나오게끔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 게 지금 출애굽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일 못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회사가 월급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줘. 내가 일하는 만큼 인정해주지 않아. 여러분, 아버지가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다 봤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빈손으로 나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뭐라 그래요? 넋이 낚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10번째 재앙, 첫 번째 태어난 가축들부터 사람까지 마다들까지 다 싹 죽인 다음에는 그 10번 동안 재앙을 입은 애굽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어떠한 행동도 제약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인들, 히브리 사람의 여인들, 남자들이 한 게 아니라요. 남자들이 그거를 가졌다 그러면 힘으로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그거를 갈취하고 강도짓을 했다는 건데요. 여인들은 모두 여인들이 일어나서 그냥 가서 그 가져다가 옆집에 것이고 애굽 사람들 거 가져다가 자기 자식을 꾸미고 그걸 이삿짐을 뿌리는 거는 아무도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입만 해 벌리고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져가는 걸. 네. 아무것도 제스처를 취하지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이 애굽 사람들의 혼이 나가 있는 이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착취당한 모든 것을 찾아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내 일자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너가 그 자리가 최선이야.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 내가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아버지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 기억하시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섬길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하나님께 간곡하게 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품으로 품어주시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통일찬송가 49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시고 이 천한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작은 예물이오나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물 못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까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며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주시옵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늘 눈동자같이 보살피시사 때에 따라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득가득 흔들어서 눌러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17장 5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가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대대손손 태어나는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